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속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오른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선포해 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아멘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21살 한 대학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중인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군대에 가기를 원하고 군대에 다녀오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돼서 안정적인 직장, 뭐 돈은 많이는 못 벌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다음에 뭐 생각해 봤냐 했더니 그 다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마련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단기적으로도 목표 없는 청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있어서 잘한다,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것도 가장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많이 있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 좋고요. 또 좋은 데 놀러 가면 좋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도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슬픔을 잊게도 하고요, 기쁨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 금방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때가 되면 또 아쉽고 또 오고 싶고,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데 간 사람 보면 부럽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때뿐이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요 또다시 그것을 해야 찾고 그것을 해야 일시적인 만족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한 번 경험한 것은 그 처음에 기쁨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더 좋은 걸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기쁨도 줍니다. 그런데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인생을 짧게 마감하는 분도 계시고 장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한 번은 죽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해답이 없다,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삶만큼, 인생만큼 허무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인생 뭐 그렇게 잘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꼭 착하게 살아야 되나? 뭐 꼭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꼭 훌륭하게 살아야 되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요 결국은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당장의 것에 열심을 내거나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분명히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결승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출근해가지고 오늘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The Firm Foundation 9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명확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신약 성경은요 많은 경우가 이 편지의 형태죠. 사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수신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기도는 중요하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지식들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몰랐어요? 다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왜 산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산이 바다에 던져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좀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특별한 사람들,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진짜 그들이 이 산이 옮겨지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오늘도 산들이 막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없던 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런데 뭐 막 어느 날 산이 없어지고 산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은. 그래서 응답받는 이 믿음의 기도는 사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응답된다라는 말은 쉽지만 그 내용은요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하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봄 가뭄이 보통 심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봄이면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제법 잘 내리고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느 가물던 봄날에 어느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주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가뭄입니다. 농민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들이를 가니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둘 다 기도 믿음으로 해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믿음이 큰 교회에 기도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간절하게? 아니면 머릿수 많은 교회에 기도를 드려줘야 됩니까? 과거에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여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막 하나님 막 욕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잠깐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마이티한 권능을 주십니다. 전지전능을 이 주인공에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났죠. 막 자기 경쟁하는 그 원수가 가가지고 막 보복도 하고 막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 숲 막 가운데 막 갈라지게 하고 홍해를 가리듯이 그러면서 막 물 위로 걷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하루 이틀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투성인 인생들이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뭐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귀찮아가지고 모든 기도에 예스 응답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좋은 기도만 그래 예스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도에만 예스 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다 예스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지구에 거의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40만 명이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거 다 당첨시켜 버린 거예요. 로또 1등이 한 명만 나와야 되는데 40만 명이 나와서 1등이 되기는 했는데 당첨금이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만 명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온 세상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때로는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는 몰라요 그게 그런 기도인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힘드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일치해야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응답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네가 나, 내가 너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나와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는요, 누구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산이 지금 옮겨져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 전승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집트 콥틱 그분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을 통과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 전통을 이어오는 분들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 콥틱입니다. 그들이 그 이슬람 무슬림 사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 쓰레기 마을에서 가난하게 지금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가난의 길을 택하여 그 사회에서 사실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콥틱 성도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성경 말씀 가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더러 옮겨 저 산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이대며 너희가 믿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눈앞에서 성취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다. 그래서 그 한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산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선교 이 논문을 보다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짠가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헌을 통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지난 역사 가운데 산이 정말 옮겨지는 역사가 보고되는 경우가 이집트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병 낫기를 원해서 이 치유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르침을 보면요, 거의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정말로 치유받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 주님 나의 병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무의식 중에 불신앙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오늘 병 낫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나는 오늘 치유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오늘 치유하실 수도 있고 뭐 1년 후에 치유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보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그냥 나는 오늘 여기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라고 늘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할 때에 많은 병고침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인데 그 자체가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다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기도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가르침과 안부의 인사를 하고 감사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본문은요, 그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냥 그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여기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한 열몇 구절의 이 사도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읽다가요,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죠? 안 하세요? 매일 하고 계시죠? 저는 매일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해도 저는 매일 해요. 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네.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요, 정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일수록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기도면 방향성 없죠. 중구난방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필요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필요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모든 필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왜 구합니까?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한 치유입니까? 왜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유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관계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복이죠. 이것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재정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재정으로 눌려 있죠. 눌려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아무리 눌려도 맛있는 건 먹어요. 우리 청년들도 없다 하는데 먹는 거는 아끼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 돈이 많아 보이지만 재정의 돌파가 필요해요. 네. 저는 뭐 없으면 안 먹거든요. 근데 없어도 먹더라고. 이 세대는 없어도 먹어요. 없어도 입고, 없어도 사고. 네.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데 무엇을 위한 재정이냐고요. 내가 뭐 좀 더 좋은 핸드폰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좀 더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한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의 인생을 살며 문제와 필요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구난방 나의 뜻과 나의 영광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어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 부르심, 목적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가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나 깨달음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과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은요,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아는 거지, 머리로만.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있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동행하고 있냐고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도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인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뭘 택해야 됩니까? 돈 많이 주는데? 아니요. 어느 길을 택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가를 택해야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가는 길이 어딘가를 보면서 그 길을 택해야 돼요. 이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의 길로 가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게 우리의 또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 단지 그거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냐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면 성경도 왜 이렇게 두꺼울까? 답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갈 거면 다 죽으면 되지 그냥.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가 막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100세 이상 사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시골의 할머니가 98세세요. 내일 모레 100세신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살 거예요. 왜 우리가 거의 100년을 살아야 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 것은 없다 했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누리라, 이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오면 이 땅에 이거 아름다운 거 없다, 오기 전에 좀 많이 보고 와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살다가 와라,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름 좀 남기고 와라, 이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소망이 그날을 향해 있는 것은 맞지만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소망, 궁극적 소망의 길까지 가는 그 믿음의 경주,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 과정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네. 철로 역정, 하나님께로 가든 그 과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금의 분량을 키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의 길로 가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이걸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은 두 종류의 유업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이 있고요,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유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그 유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들을 확장시키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걸 몰라.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누리라 하시고 이것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예수님 믿고 그래 죽으면 천국 가지, 그 이상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길로 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표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성된 복음인데 우리에게는요 남겨진 사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 그 부르심의 소망이, 정점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66권의 성경을.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 세상은 여기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승리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 그런데요, 슬프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나님 교회도 제가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관심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 보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졌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죠.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짧은 한마디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갈망,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라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 부르신 사명을 주셨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십니다. 신부가 교단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신부 있고 감리교 신부 있고 순복음 신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신부, 한 교회를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연합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분열되어 있죠. 그런데 반드시 연합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연합에는요 원수가 틈타요.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 됩니다. 오늘 이 두 갈래길이 나눠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한 분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과의 혼합으로 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 길로만 가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과 혼합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협치 않고 부인하지 않는 교회들 간의 연합이 있고요, 남은 자들이죠. 주님 보실 때 진짜 교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성도가 있어요.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연합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요, 성도라고 하는 명목상 그 명목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디로 가냐? 혼합의 길로 갑니다. 배도의 길로 가요.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이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에 신사참배하는 엄청난 배도를 했는데, 당시에 대부분 주요 교단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본인들이 배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 연합과 혼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한 분과만의 그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뭐 교회들도 연합한다 뭐한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합은요, 우리 스스로는 연합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요 정말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연합은 누가 못하냐? 목사님들 못하십니다. 두 분의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목사님 모이면 연합이 안 돼요. 왜? 각자의 색깔이 있어요. 각자의 어떤 그 있어요. 그게 주관이.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이 모여도 연합이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가 믿는 연합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어려운 때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더 이상 연합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드니까 연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에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동안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연합군을 결성해요. 왜요? 힘을 뭉치지 않으면 히틀러를 처단할 수가 없어요. 힘을 뭉치지 않으면 그런 세계 제패의 야욕을 가진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싸워요.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적군을 무찌르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에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은 덜 힘드니까 연합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힘든 때가 오면요, 한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한 교회가 아쉬운 거예요. 진짜 성도 한번 만나면요, 같이 연합해서 너 나 돕고 나도 네 도울게.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살자.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이 올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못하고 계시는 그 연합을 이룬다고요. 그때는 어려운 시대가 와서. 반대로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의 길로 가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로만 열심히 힘써 달리지 않으면 곁길로 세요. 곁길로. 여러분 깨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때가 마치 어느 때와 같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요, 아무리 그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중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무지한 사람들은, 무감각한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 자기들이 즐거운 것, 그거에 빠져가지고 세상살이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또 주님 오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 주식이 막 올라야지, 이게 더 중요하지. 내 집값이 더 올라야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도 없고 긴박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요, 뭐 성도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내가 성도라고 얘기 잘 안 하니까 10명 반에 4명 있다고요? 믿는 친구? 4명밖에 없대요. 한 반에 10명가 다 물어봤대요. 반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녀? 4명밖에 없대. 그 반에. 작년에는 자기밖에 없었대. 정말?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10명의 보고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믿는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든데 어쩌다가 믿는 친구 만나서 얘기해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친구 없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마지막 때였어. 뭘 그렇게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다 마지막 때야. 이렇게 무마시켜. 그래서 제가 또 퀘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상징이면 계시록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또 주셨나.
여러분, 제가 체감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세대의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셨나요? 이분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으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하지만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중 나가요. 이게 휴거예요. 공중으로 들러올림 받습니다. 이게 실제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먼 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가 아니라 얘들은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보면 정말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해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주님 오시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교회는 그걸 안 외치고 누가 외치는지 아세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온난화 때문에 망한다, 오염돼서 망한다, 뭐해서 뭐 망한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믿음이 좋아요. 지구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을 지금 뚫고 있잖아. 이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고, 교회는 뭐 주구장창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겠지. 긴박성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도요. 교회만 무감각해. 이 땅에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의 문제가 있어요. 온난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동안 놀러 가셔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 문제로 난리예요, 난리.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그 쓰레기들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심각해. 어떡할 거예요? 답이 없어.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진짜로요.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고 묻을 데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도 우리 집만 해도, 저희 집만 해도요, 별로 이렇게 음식 안 시켜 먹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시켜 먹거든요, 보통. 근데도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쓰레기 날이 오면 왜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혼자 못 갑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같이 가요. 둘이 막 들고 나가도 모자라요. 손이 모자라. 그런데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 안에서만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생각하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답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하나.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천연한국을 시작하셔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주셔야 돼. 주님이 솔루션이 있을 거야. 천년 동안 주님이 그 일 하시거든요. 와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해결 못한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왕권으로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천연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면요,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뜨거워질 것 같아, 지구가.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까. 펄펄 끓는 이 지구를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죠. 그때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히 참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시지만 그때가 되면요 이제 심판하세요. 그때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그 진노의 대접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지을 죄가 없을 만큼 끝까지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모든 이 수치들이 거의 끝까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고 하였냐면 불법이 합법화되고 합법이 불법화되는 시대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합법화시켜요. 그 이슈가 동성애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불법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압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민주화가 되고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까? 잘 앞뒤가 안 맞죠? 이 이슈입니다.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혐오가 되고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옥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이 협박이 되는 거예요. 인격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 못하게 입 다물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더 심한 것이 옵니다. 딱 그때에 우리가 뭐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막 교회를 그렇게 비난했죠. 매도했죠.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고요. 공격 들어오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때가 오고 있어요. 더 큰 것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예요. 뭐예요? 아주 약한 것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더 큰 게 오니 준비해라. 교회들, 성도들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것이 몰려오는데 그때 너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코로나 한번 왔다 가니까 성도들 3분의 1 이상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요. 더 심한 것이 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들이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코로나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신가요?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은 좀 죄가 많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죄의 기준만 보더라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배교를 왜 합니까? 핍박이 오기 때문에 배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혼합의 길이라고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 체제, 그 체제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각 국가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적그리스도 체제화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힘든 때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아니래요. 평안할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도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이 빚값을 갚아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아직 안 찼다.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OG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기기적으로 수동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받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왜요? 그날이 와야 되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요, 로마서 11장 25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현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기 직전에 이것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일이 사실 엔타임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떠돌던 민족이 다시 2000년 전 땅을 찾았다? 건국을 했다? 놀라운 엔타임 사인이에요. 원수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입니다. 히틀러,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다 죽여야 돼. 오늘날도 전 세계 언론들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반이스라엘주의적인 이 프레임을 조심하십시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 친이스라엘주의 반대합니다. 하지만 반이스라엘주의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냥 세상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돌 던지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공의인지 알고 정의인지 알고 외치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비박하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26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돌아옵니다. 집단적 회심을 해요. 그들은요, 어떤 많은 선교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즉각 회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그 비늘을, 눈의 비늘을 딱 벗기시면요, 그들은요 그냥 순간적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왔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긴박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회복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교회가 이것들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요.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완성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원수에게 속고 빼앗기고 당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살면요, 여러분 살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먼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돈 벌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왜 우리 주변에 두시는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혼자 못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살아나야 되는데 못해요. 보통 사람을 혼자 두면 죽어. 자기 동굴 속에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그래서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는 순간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 교회의 멤버십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살도록, 함께 살아나도록. 혼자 살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같이 살리도록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의 지원을 받고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지체된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민 자매가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선포해 줬는데 맞아요.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 살리고 열방 추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아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악한 영에게 억눌려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이 마지막 때이지만 더 어려운 진짜 그 가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한 연습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자들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저는 주나인 성도님들 모두를 사역자로 생각합니다.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세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아멘. 여러분 사역자예요. 평신도 아닙니다. 지워버리세요. 평신도란 말 성경에 없어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평신도로 부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성도로 부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냥 내가 뭘 평범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각 사람을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연습을. 많이 전해봐야 하나님이 딱 그 영혼 구원할 타이밍을 주실 때 나와요. 복음이 안 나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실수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계속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해서 전해보고 저렇게 해서 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메신저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고통하고 원수에게 억눌려 고통하고 잠 못 자서 고통하고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
그렇게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관심과 깨달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예비하고 준비됨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는데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때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과정이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과정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살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노예로 전락하고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원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과정도 다 부르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도 고통도 그냥 오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종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다니엘처럼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증거를 가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바를 해도 좀 인정을 받아라. 제발. 편의점 알바를 해도 편의점 사장님이 너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알바를 해도 그냥 얘 그만두면 다른 애 대체하면 되지,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작은 것을 해도 그냥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인정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형통의 증거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승진이라는 말, 승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진하기 원하십니까? 갑자기 또 형통 성공주의로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승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승진이 뭡니까? 여러분 말단 사원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는 업무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 위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 지난주에.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그 직급을 잘 몰라요. 사원에서 대리, 주임, 회사마다 다른가 봐요. 올라가면 그건 그냥 단순 승진이 아니에요. 올라가면요 많은 책임감이 붙고 그 밑에 사람이 붙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주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생겨요. 더 승진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승진하는 만큼 여러분의 권위와 자리만큼 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요 먼저 좀 일을 잘 못해도 좀 실력은 조금 허술해도 일단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좀 건강 관리 좀 잘하셔서 직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생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고 어떤 일을 시켜도 네 알겠습니다 라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Yes and Amen. 모든 권위관계에서 시키면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청년 없어요. 이것만 잘해도 내가 볼 때는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의 말에는 네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보세요. 조금 실력 모자라도 인정받습니다. 너는 뭔가 다르다, 너는 뭐냐, 너 뭐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만 잘해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거 다 알면 그 길 못 갑니다. 저도 우리 주남교회가 10년 만에 삼성동 올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주님이 하나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냥 단순한 믿음 가지고 그냥 믿음의 발자국 내딛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뭐 내년에 1년 후, 2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 알면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꼭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느 직장에 가서 뭘,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거기보다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가정을 살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기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힘을 다하여 힘써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과 가정의 회복과 열방의 이 추수를, 이 사명을 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훈련하고 준비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방법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돌파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한계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만약에 이루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명확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혼합의 길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난과 핍박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더 기름 부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